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보게 되는데, 앞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시고 했는데, 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재촉을 하죠. 아론이 그들의 말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입장이 이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그리고 모세 보고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5절 또 16절 이 두 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가 조용하지 않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러니 그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전혀 생각하거나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기록하셨고 돌판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준비되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듭니다.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과 그리고 그 글자를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 앞에서 정말 그들이 송아지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자기 손에 들고 온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에이 하고 휘두른 건가? 모세가 과연 그랬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까? 왜냐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성전을 헐라라고 하니,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송사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까지도 저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그런 헛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송사를 하죠. 성전을 헌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 이 사건은요, 모세가 갑자기 흥분을 해서 깨뜨린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송아지 우상을 해놓고 그렇게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앞에 7절에서 10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7절 10절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이걸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흐지부지 깨진다라면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탄원을 하죠.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치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걸 다만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돌판을 깨뜨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돌판 깨뜨린 것은 갑자기 흥분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돌판 깨뜨릴 것은요, 이미 산 위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결정되어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린 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게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언약과 지금 모세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차이가 나요. 우리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브라함 때에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라는 창세기 15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언약이 성립되었고 모세 때 이스라엘과는 행위의 언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출애굽기 19장 이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 이거 보세요.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거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2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말씀을 준행하는 그 관계. 그리고 24장 조금 지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약속이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됐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어떤 행위, 즉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한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2장에 와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달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아니 언약을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40일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데 미처 여기 도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한 그 말을 다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딨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한 배반 행위를 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한.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누가 깨뜨렸느냐?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그러면은요. 아니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 그런 거예요. 쌍방간에 맺어져야 약속이에요. 한쪽만 하면은 약속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물론 이런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은혜의 언약인데 그건 다음에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서로 간에 그 의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 쌍방간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도 빨리 미처 그 기록된 돌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건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약속을 다 했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그 문서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몰라 하고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졌다. 그 언약은 깨졌다.
더 이상 그 언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이 언약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언약의 파기를 보이신 것, 그게 돌판을 깨뜨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보호함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버려진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듣질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저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을 때 이 말 사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완전히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모세가 아마 다 부셨겠죠. 그리고는 그걸 물에 뿌려서 흐르는 물에 뿌리면서 그 흐르는 물을 이스라엘 보고 떠먹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 상징물인 그 송아지를 그걸 그들의 입으로 마신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 저주의 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에 그 보통 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잔을 들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주가 담겨진 잔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저주의 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론 잔은 아니었지만 그 저주가 뿌려진 그 물을 먹게 함으로써 바로 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는 그런 행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다 부신 가루를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깨뜨려서 모세도 그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아주 깨뜨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비록 행위 언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위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우리 아브라함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즉 의롭다라고 봐주겠다. 이런 그런 믿음의 관계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여기는 좀 펴보십시오. 여기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되는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 길과 행위로 사는 길, 이 두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혼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행위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길,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은 뭐냐 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믿음과는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었다, 나 잘 믿었어 해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일의 규례대로 너 행했느냐, 안식일의 규례를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성경 질문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걸 믿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것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뭘 잘 행했느냐, 그거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보여진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행위로 사는 길이 보여진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행위 언약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믿음의 관계, 그런 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원래 행위를 보지 아니하니까, 행위가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행위의 관계는 돌판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상징성을 거기서 보여주는 건데, 더 이상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질 못한다. 아무도, 즉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질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의를 인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그쪽은 깨진 거예요. 이미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행위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여기 1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것은 믿음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는 행위의 언약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을 원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 즉 아브라함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있은지 여기 보니까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행위의 언약인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430년. 아니, 원래 430년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이 열렸었는데, 지금 430년 후에는 믿음이 아니야, 이제 우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다라면 이게 서로 모순 아닙니까? 왜 먼저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다가 왜 나중에는 행위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원칙은 전혀 깨지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뭔가를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율법이 뭔가 가입했다고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쭉 오다가 430년 후에 율법이 딱 주어진 거예요.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가입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입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걸.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행위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끝까지 유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깨졌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이 행위 언약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깨뜨리신 그 돌판, 여러분 돌판 깨뜨린 건 모세가 실수로 깨뜨린 것도 아니고 모세가 무슨 화풀이로 깨뜨린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반영한 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앞에서 설명을 하질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깨졌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깨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 언약이 마치 행위의 언약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이 깨뜨린 돌판을 다 주워서 도로 다 본드로 붙여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언약은요, 깨어질 수가 없어요. 행위 언약은 깨어졌지만 왜 깨어졌느냐? 그건 사람들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언약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니까. 행위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행함을 보여야만 되는 거고, 그 근거가 사람들의 행위에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깨지질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아론이 구차한 변명을 내세웁니다. 사정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변명을 했지만 모세는 아론의 변명을 용납해 주질 않아요. 그것이 25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본즉.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아론이 변명한 것을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론, 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엄청난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아주 모질게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건 다시 말하면은 금송아지 편에 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왜냐하면 금송아지도 신이라고 그들이 그를 섬겼어. 그러나 진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여호와 편에 선 자가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참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아니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우상 섬기는 길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아니다. 우리는 우상 송아지를 섬길 수 없다. 아마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송아지 편에 있는 거고. 네. 성경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여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송아지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그들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할 때에도 최소한 7천 명은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숭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숫자를 세고 계시잖아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자 7천. 내가 그들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을 다 알고 있다. 7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4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거짓된 믿음에 빠져나갈 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면은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 교회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자들이 대부분 타락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즉 타락하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몇 명.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몇 명, 나는 그들을 알고 있어. 나는 그들을 알고 있어. 그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몇 명.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적은 수라 할지라도 몇 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일부분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남기신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게 만드신 거예요. 자, 본문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도륙한다란 말은요, 칼로 쳐서 죽인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차라리 그냥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다, 또는 저 원수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이웃이고 친구고 하니까. 근데 그들을 가서 칼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이렇게 끔찍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저주를 통해서 그나마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남게 되죠. 자, 이제 28절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예. 동족의 손에 의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내 이웃을 내가 쳐? 어떻게 친척을 내가 쳐? 난 그거 못해. 아마 그렇게 소리할 사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엄한 문제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3,000명을 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치셨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3,000명을 치는 바람에 나머지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 온 저주가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질 것인데 그 3,000명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나머지는 그나마 살아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레위 지파의 손으로 인해서. 그래서 2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 3,0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고, 이게 여호와께 헌신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제물로 드려진 거야. 그들의 죽음을,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 3,000명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들의 목을 내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값을 치른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의 중보 기도도 여기 지금 두 번째 중보예요. 아까 앞에서도 이미 중보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시내산 위에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모세가 내려왔다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모세의 이 중보는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아마 죄를 사해달라는 이 중보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그 완전한 희생을 드리기 전까지는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니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지 실제적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 자체가 이제는 뭔가 안도의 어떤 그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주어진 거예요.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세, 이제 이 백성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것은 이미 허락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이제는 진멸하지 아니하겠다. 왜? 3,000명이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됐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죄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죄값이 치루어진 걸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다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놈하고 그 마음에 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끝내 지켜보다가 나중에 뭘 잘못하면은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덤태기 씌워갖고 이놈 한번 혼나봐라, 그러려고 지금 요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보응의 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응의 날, 한마디로 그 죄값을 치르는 날. 그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응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다가 혼내주겠다, 그 말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에 죄값이 치루어지는 날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는 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에 자기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응한 거예요, 이 죄값으로. 그래서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보응하는 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후에 되어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죄값을 치르는 그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그게 바로 보응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날, 바로 그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하나님과의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것으로 제물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 아까 모세로 하여금 내가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했지만 그때까지는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죄인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죄를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예. 그래서 여기 간과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과예요. 너 죄 없어 이게 아니고, 그래 너 죄가 있는 건 내가 알아. 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그걸 갚질 않아. 그냥 나 지나갈게. 그 뜻이에요. 이게 간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끝까지 가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응의 날이 온다. 보응의 날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는 날이 온다. 나는 그때 그 모든 죄값을 그에게 치를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응할 날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을 즉석에서 내리지 않고 보류하시고 때가 됐을 때 죄값이 치루어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보응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돼갖고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갚을 날, 한꺼번에 다 갚을 날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다 치러야 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 우리가 범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도 그가 치르신 거예요. 온 세상 죄를 그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보응의 날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이 있음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32장 마치겠습니다.